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민수기서 13장 25절부터 33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무엇을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청량음료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 바로 맞습니다. 콜라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콜라를 가장 많이 마시고 가장 좋아한다 그래요. 최근에는 콜라에 들어있는 어떤 합성 향료 그리고 또 그 탄산들, 과도한 당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예전만큼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탄산음료 중에는 아주 독보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콜라입니다. 이 콜라는요, 전 세계인들의 인종이나 또한 문화나 성별이나 심지어 정치적인 성향까지도 뛰어넘는 사랑받는 음료인데요. 그래서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처음 콜라를 발명한 사람은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명된 콜라가 콜라의 대명사라고 하는 코카콜라입니다. 이 코카콜라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요, 2년 동안 그 코카콜라를 한 병에 5센트를 받고 판매했지만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2년 뒤에 캔들러라는 약재상에게 이 코카콜라의 제조법과 판권을 아주 헐값에 모두 다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랬을 것이 이 콜라가 처음에 판매될 때는 그 발명가는 콜라를 무엇으로 판매했냐면요, 소화제와 자양강장제로 판매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활명수와 바카스라는 이런 음료로 판매한 거죠. 지금도 우리가 속이 더부룩하면 콜라를 많이 먹죠. 그 콜라를 발명한 사람은 이 콜라의 약제의 성분, 치료제적인 성분을 보고서 한 병에 5센트를 받고 판매를 했어요. 근데 생각만큼 그 판매량이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캔들라는 약재상은요, 콜라의 제조법과 판권을 인수한 뒤에 콜라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맛, 상쾌함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양강장제나 소화제 같은 약재가 아닌 청량음료, 기호음료로서 콜라를 제조하고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날과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판매량을 나타내면서 흥행을 성공했고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코카콜라만이 아니라 펩시라거나 또한 전 세계 각국에서 자신들만의 상표로 많은 음료들이, 콜라들이 판매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호음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콜라의 발명가 그리고 콜라의 판권을 인수한 판매상, 두 사람 모두 같은 콜라를 팔았습니다. 근데 콜라의 어떤 면을 보았냐에 따라서 그 두 사람이 가진 얻은 열매, 소득의 열매는 천질,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죠. 콜라의 어떤 가능성을 보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다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떤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걸어가며 결국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즉 바다를 가르신 그 가운데를 거쳐오기도 했고, 때론 물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체험했고, 또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라는 식량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식량에 대한 걱정 없이 광야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좀 더 빨리 올 수 있는 길을 돌아서 오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만큼 오랜 세월을 거치지 않고 가나안 앞에 도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꿈에도 그리는, 꿈에 그린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상표가. 그것처럼 꿈에도 그리는 그들의 평생에 주어질 땅, 자손 대대로 살 땅 앞에 도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인근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한 명씩 뽑아, 즉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까지 12지파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들을 선발했고요.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자신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을 속속들이 파악하며 정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자신들이 본 것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개 보고회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이 12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이 본 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은 바로 가나안 땅은 매우 기름진 땅이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가나안에서 따온 포도송이와 각종 열매를 백성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포도송이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 포도송이를 따서 가져오는데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들어올 정도로 매우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졌다고 기록하여 있어요. 완전 정말 슈퍼포도죠. 자,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모두 다 12명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그 땅에는 모든 열매는 거대하고 그 땅은 무엇을 하건 기름진 땅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실물을 보이며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나오는 증언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땅은 그렇게 기름지고 모든 열매는 이렇게 장대한데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 역시 장대하고 아주 크고 강대한 사람들이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탐꾼들은 그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키가 얼마나 크냐면 그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네피림은 창세기에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족속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키가 컸고요. 네피림이 노아 홍수 시대 이전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저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포도송이처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됐을 포도송이와 같이 모두 다 키가 큰 거인족 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강대한 사람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신 그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 맞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매우 풍성함을 가진 땅이지만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 역시 이스라엘이 물리쳐서 가서 물리쳤고 쫓아내야 될 그 민족 역시 매우 강대한 거인족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이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평가를 붙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우리 역시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 말은 가나안에 들어갈 경우 백전백패하여 망하게 될 것이라는 증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메뚜기를 보면 무서워합니까? 메뚜기는 어린아이들도 안 무서워해요. 한 사마귀 정도 되면 조금 무서워합니다. 왜냐면 사마귀는 깨물거든요. 아파요. 근데 메뚜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막 잡을 수 있어요. 그와 같이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1년에 한 언론의 보도가 우리 사회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보도였냐면요. 한 노숙자가 19억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했다는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노숙자 주제에 단돈 10,000원도 없을 사람이 무슨 19억 원이 들어있는 지갑이 분실되었다고 신고를 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신고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노숙자가 19억 원을 손에 들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사연인 거 아니? 정말 이 노숙자는 무려 5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자산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숙자가 젊은 시절에 그의 부모가 토지보상금으로 50억 원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어요. 자, 이 노숙자는 이 50억 원을 모두 다 은행에 넣었습니다. 은행에 넣었으니 당시의 이율로 한 달에 1,000만 원의 이자가 꼬박꼬박 매달마다 지급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노숙자는 매달 그 은행에서 나오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생활비를 하고 살았는데요. 그 생활비를 가지고 호화롭게 살지 않고 자유롭게 살겠다고 노숙을 한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 부모가 물려준 유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실패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그냥 편하게 먹고 살자. 그 사업을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속을 썩는지 아세요? 자기는 사업을 키워보려고 막 애를 쓰지만 안 되고 힘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노숙을 하느냐?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가 살고자 하니? 그리고 저런 듯한 집에 들어가 살고자 하니? 감옥에 갇히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노숙을 했는데 이 이자로 받은 1,000만 원짜리 수표 19장을 이걸 지하철을 탔더니 잠시 잡는 순간 누가 훔쳐갔다는 거죠. 자, 이 노숙자에게 돈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면 정말 미친 짓이죠. 50억? 50억은 안 두고 5억 원만 있어도 지금도 부동산가가 매우 비싼 서울에서 자그마한 아파트 하나는 구매할 수 있는 돈이 바로 이 5억이라는 돈입니다. 50억은 빌딩 하나를 사서 빌딩에서 나오는 세를 가지고 소위 요즘 얘기하는 창조주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50억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노숙자에게 어떻게 보면 이 50억은 축복이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옥죄는 아무 의미가 없는 무거운 짐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가나안을 갔다 온 정탐꾼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멸망하게 하고 망하게 할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나안은요, 축복과 행복과 희망의 땅이 아니라 이제는 절망과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정적인 정탐꾼들, 백성의 대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 역시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꿈이 없어진 절망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불평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요. 그들을 이 가나안 가운데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겐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그 난리를 치고 나왔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애굽 백성들이 그들을 순순히 받아주겠습니까? 애굽에서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갔고 애굽의 강대한 군대가 전멸되었는데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들을 살려둘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니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고 이들은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말라 죽을 일밖에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정탐꾼이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지파의 대표자 12명 중 오로지 유다 지파의 대표자이며 또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 정탐꾼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요, 가나안 땅이 기름지고 그 땅이 정말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하고 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땅의 원주민들이 장대한 것 역시 사실이었지만 이 기름진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이 정탐꾼의 의견에 동요되어서 흥분했을 때 모세와 아론 앞에 나서서 백성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돌아보는 내내 행복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진 땅을 아무거나 심어도 큰 열매를 맺는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이제는 이 땅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손손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구나. 기쁘고 행복했을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그 땅은 행복의 땅이었고 정말 꿈의 땅이었어요. 그날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키가 크고 장대하지만 우리 민족도 우리의 자손들도 이 땅에 살면 저들처럼 강대해지고 키가 크게 되겠구나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역시 모두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일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수십 년이 지난 게 아닙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또한 자신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시는 것을 오늘 이 순간에도 체험하고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원주민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아무리 키가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알래스카가 미국의 영토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래스카는 미국 땅과 똑 떨어져서 캐나다를 지나서 육로로 가려면 알래스카를 가야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알래스카를 가려면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배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의 영토였어요. 그곳을 미국이 돈을 주고 산 겁니다. 미국의 정확하게는 한 사업가가 돈을 주고 사서 미국 정부에 그 땅을 갖다 공유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옛날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영토를 돈을 받고 외국에 파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게 알래스카를 러시아가 넘긴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그 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토였습니다. 북극권에 있기 때문에 추위가 길었고 짧게 있는 봄과 여름의 계절에서 어떠한 곡식도 심어서 소득을 거둘 수가 없는 땅이 바로 알래스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러시아는 알래스카까지 어떤 경영을 하거나 개발할 국력이 되지 않았어요. 당시가 제정 러시아 말기였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오늘날에도 러시아는 동구권인 시베리아 벌판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세계의 양대 강국의 시대를 지나왔음에도 시베리아 땅까지 개발하지 못한 러시아가, 과거에 소련 시절에도 그 땅을 개발하지 못했던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 시대에 알래스카까지 개발한 힘은 더더욱이 없었죠. 그래서 러시아는 미국에게 그 땅을 흔쾌히 팝니다. 그 땅의 크기에 비하면 아주 헐값에 팔아넘긴 거예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땅의 면적을 비하면. 자, 그런데 오늘날 알래스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알래스카에서 천연가스가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미국이 러시아에게 지불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래스카는 미국의 국가방위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는 군사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미국이 알래스카를 구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 땅이 직접적으로 공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알래스카를 구매한 거예요. 오늘 미국에게 가장 핵심적인 군사기지들이 알래스카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알래스카는 지금 미국과 미국의 동부와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항공편의 경유지예요.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미국의 동부로 가는 모든 항공편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있는 공항을 경유하게 됩니다. 논스톱으로 가기엔 너무나 멀어요. 그래서 항상 앵커리지를 경유해서 앵커리지에서 중간급유를 하고 그리고 보스턴이나 뉴욕이나 워싱턴 쪽으로 항공편이 날아가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땅이 되었어요. 미국은 처음에 알래스카에 천연가스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 땅이 오늘날처럼 항공편의 중요 경유지가 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미국의 국가 방위를 위해서만 그 땅을 구입한 것이죠. 러시아 역시 이 알래스카는 춥기만 하고 얼음밖에 없고 그 땅에 있는 어떻게 보면 에스키모들을 도와주어야만 하는 천덕꾸러기 같은 땅으로 그 땅을 여겼습니다. 아마 러시아가 오늘날처럼 또는 냉전 시기처럼 미국과 대결할 것을 알았다면 그 알래스카를 결코 판매하지 않았을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이 누릴 행복의 땅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 땅의 안악자손이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 우리의 후손 역시 저 안악자손과 같이 장대하고 강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가나안 땅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저주의 땅이 아닌 죽음의 땅이 아닌 행복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흥분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민족을 전염병으로 내가 멸하여 버리고 내가 너로 더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앞에 여호수아는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를 하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야지. 이들이 여기서 멸하여 보내시면 여호와가 자신의 백성을 끌어내서 그들이 결국 멸하려고 끌어낸 것이다 라고 소문날 거 아닙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중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들이 광야의 가나안 땅에서 정탐하며 보냈던 40일에 1년을 곱하여서 40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땅을 밟게 될 것이라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징계, 출애굽 당시에 성인으로서 출애굽한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가나안에 출애굽할 때 성인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 이성적인 판단이 분명히 있었던 그들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모세마저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 2사람만 특별히 가나안을 희망과 행복의 땅으로 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성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신 10가지 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여 내신 일들, 홍해를 건넌 사건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여호와의 모든 일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라면 그걸 판단하지 못하였겠지만 성인으로서 출애굽한 모든 이들은 자신들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몸소 체험했고, 그럼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분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가 없는 분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정말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저 강한 안악자손이라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 역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목도했던 그들 역시 그 땅을 밟지 못하고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오로지 가나안을 축복의 땅, 행복의 땅으로만 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정복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서, 장로로서, 우리가 그 찬양을 많이 알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 있는 갈렙의 요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지 못하게 되자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청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테니, 그 산지를 정복할 테니 그 산지를 우리 지파에게 주고 누리게 해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허락하고 과연 유다 지파는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가나안을 저주와 죽음의 땅으로 보았던 사람들,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판단했을 때 그 땅은 정말 저주와 죽음의 땅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 땅에는 강대한 아낙 자손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여리고와 같이 강대한 성 안에 그들은 들어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제대로 훈련받은 군대가 한 명도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은 이미 강인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네피림처럼 보일 만큼 키가 크고 강대한 이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과 축복의 땅으로 바라보았던 2사람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의 기름짐을 보고 정말 이곳은 우리 자손과 우리가 누리기에 정말 행복의 땅이구나. 그리고 그 땅의 키가 큰 아낙 자손을 보고 아마도 우리의 자손들도 이 땅에 산다면 우리의 후손들 저들과 같이 거인족과 같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들이 아무리 강하고 크다고 할지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애국 군대를 치시고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이 저들 역시 우리 앞에서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행복과 축복의 땅을 진정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거든요.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땅이 너희의 땅이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행복의 땅,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길 소망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은 축복의 땅으로 열려져 있었지만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땅의 축복을 자신들 스스로 걷어차게 됩니다. 스스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보게 되고 그들은 그 땅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복과 행복으로 받아 바라보아서 그리고 그 땅과 축복과 행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도응답, 그리고 가나안에는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곳을요, 행복으로 바라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진입했을 때 그것은 정말 매우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사는 안악자손 때문에, 장대한 민족 때문에 가나안을 행복의 땅이 아닌 멸망과 저주의 땅이라고 의미를 변경해버립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가나안을 행복과 기쁨의 장소로 생각하고 그곳으로 들어가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세와 아론 앞에서 사람들에게 그 좋은 땅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이미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현혹되어진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과정은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문제와 연단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 연단 안 받고 그냥 편하게 살래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입니다. 들어가서 안악자손과 싸워서 죽고 그러느니 그냥 편안하게 그 땅에 안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연단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고난과 연단을 다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애국 군대를 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지금도 식량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나간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불행으로 보는 사람은 그냥 불행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을 축복으로 보는 사람, 행복으로 보는 사람은 그 행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그 중에 누가 되시겠습니까? 고난과 연단이 있더라도 그 모습을 불행으로 단정 짓지 마시고 고난 뒤에 있을, 연단 뒤에 있을 행복을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